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헬라어로는 마라안케미가 하여튼 그렇죠. 마라나타 발음이 안 돼요.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느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94%가 기다림으로 산다. 94%가 기다림으로 산다. 라고 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탄절도 기다리고, 산타도 기다리고, 선물도 기다리고. 원래 저희 집에 추리를 안 했어요. 결혼하고 이 10여 년 동안 계속 추리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사를 할 때에 결혼할 때 샀는 것을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추리 나무를 계속 밝혔는데 그걸 버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래는 다시 사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잘 늦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도 우리 어른 아버지는 출근하시거든. 그것이 늘 기억이 있어서 나무 위에 걸고 정원이 있을 때 그래서 항상 성탄절 되면 추리하는 것, 추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제 결혼하고도 우리 매년 추리를 꼭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놓쳤어요. 다니가 추리를 안 한다고 추리를 해야지 우리가 추리하는 그날은 같이 자는 날이거든요. 같이 거실해놓고 그걸 밝혀놓고 하루에 노래를 캐롤을 들어놓고 그리고 성탄절 그 밑에는 항상 선물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느리기 때문에 여단이는 추리 없으면 선물이 없단 말입니다. 추리가 없으니까 선물 갖다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추리를 해야 된다고 추리를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선물을 기다리고 우리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오늘 김사희 집사님 모친에 오신다고 하니까 언제 오시느냐 빨리 오시면 좋겠다. 신방하시는 이후부터 기다렸거든요. 박선희도 할머니 오신다고 기다리고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기회를 기다리죠. 우리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때일까? 지금 좀 실패했더라도 내일 또 그 다음날 또 성공할 그날이 있을 것이다. 기회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지 않은 때에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소망합니다.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런 나라, 복지, 건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백성들이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많이 위험한 김정은 젊은 지도자가 혈기를 부리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요새 칼럼을 보니까 김정은이가 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수아비다. 그건 허수아비다. 제 힘이 없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장승택 씨도 주변의 사람 정치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수아비 젊은 지도자 그리고 갈팡질팡 못하는 이런 사람 그게 참 위기죠. 위험하죠. 늘 지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이 안정되어지도록 불장난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남북 간에도 화해 무드가 계속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각관적으로 북녘을 북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 간과 화해 시대에 또 아름다운 그런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특별히 이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절기. 오늘 본문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그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 아닌 그 메시아를 아직도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자, 시므온은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초림, 이 땅에 태어나신 초림, 처음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다리다가 만났다는 것이죠. 오늘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넘치는 그 기다림 가운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은 초림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일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주님 소망하고 기다림으로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림의 주님을 시므온이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온이 만나게 되는 그냥 우연찮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에게 초림의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더라. 그런 자세가 되어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시므온을 살펴보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이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 배우는 이 시므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므온을 본받아서 이런 자세로 기다리면, 이런 자세로 소망하면은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실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므온은요 2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하였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어떻게 의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율법 시대니까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대로 계명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시므온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함은 그 마음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한 이 사람 시므온, 이 사람에게 초림의 주님께서 함께 만나 배우는, 초림의 주님을 만나 배우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잉태한 그 육신의 부모, 참 복이죠. 축복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물론 남녀간의 동침을 통하여서 태어나신 것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는데,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 육신의 부모님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를 설명할 때도 마태복음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하여서 결혼을 하려고 약혼 정혼을 했습니다. 아직 동침치는 않았는데 그런데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남편 될 요셉이 알게 됩니다. 이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는 아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엄격한 율법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남편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요셉을 설명할 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준수하고요, 말씀대로 살려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끔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1장 22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 말씀대로,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읽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고받죠. 이것은 바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예수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치 않았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그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태어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 요셉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 이 마리아를 보면은 누가복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요셉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만 먼저 마리아에게 예고되어졌거든요. 마리아는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난데없이 잉태라니. 저희도 나는 사내를 남들을 알지 못하는데 이제 정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했는데 이게 잉태라니요. 이 무슨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느냐고. 그런데 주의 천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람으로는, 인간적 생각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바로 죽는 일인데, 큰일 날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순종하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의로운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 그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의롭고 경건한 그 부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또 안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성취되기까지 그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고 타락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첫 신앙은 어떻게 보면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우리 제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참 순진하게 순수하게 믿습니다. 첫 신앙이 참 뜨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안 그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태해지기 시작하고요,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또 변질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는 개척될 때는 뜨거웠는데 말씀이 충만했는데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을 가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첫사랑을 첫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첫믿음, 첫사랑, 첫열정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타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옛날에 왕년에 너도 해봤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왕년에도 안 해봤나? 그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왕년에 너도 해봤다. 다 처음에 가는 거다. 처음에 다 가는 거다. 처음 집사 되면, 처음 장로 되면, 처음 권사 되면, 미안합니다. 처음 교역자 되면 처음 다 가는 거지. 시간 지나봐라. 변하지. 변하셨습니까? 변질되면 안 되지. 왕년에 옛날에는 열심히 했다. 옛날에는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충성했다. 하나님 앞에 왕년에 그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시몬을 보십시오. 노종 시몬은 지금도 현재도 그 자리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시몬. 한 해도 우리는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다음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데 주신 직분에 충성하셨습니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충성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반짝 신앙이 되지 말고 잠시 왔다가 반짝거리지 말고 꾸준하게 늘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나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 자리를 온전히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5절 그 말씀에 2장 25절 말씀에 의롭고 경건하다. 두 번째는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자에게 그런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초림의 주님께서 만나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 예고되어진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또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들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평생 동안 기다린 그 위로, 평생토록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를 만나면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만나 비었고 28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29절 말씀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안고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생도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왔는데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야. 바로 예수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게 됨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위로가 필요 없는 분이 있을까요? 위로가 필요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잘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거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엄마도 위로가 필요하다. 엄마들이 위로. 엄마가 엄마하면 엄마 우리 대한민국에 또 경상도 아줌마 부대. 아줌마 하면 아줌마는 외국인들은 아줌마가 안 돼. 그때 일본 그 친구로 온 거 보니까 이 가토 그 사람도 아줌마 하면 다 쓰는 사람이 아줌마. 애도 잘 키우고 남편도 잘 보살피고 부모님도 잘 섬기고 아줌마는 다 할 수 있는 사람. 엄마, 아줌마. 그런데 이 책 가운데 보니까 엄마도 위로가 필요하다. 남편을 내주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엄마는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엄마에게도 참 위로가 필요하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힘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이 목회자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돌아보고 양들을 돌아보고 양육을 하지만은 목회자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 힘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좀 체계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안식년 제도를 줍니다. 그래서 한 7년째 되면은 좀 쉬게 하고 또 여행도 다니게 하고 또 연구도 하게 하고 좀 쉬어서 다시 새롭게 충전할 수 있도록 안식년 제도를 두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것이. 오늘 시므온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위로를 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 예수님 안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 안식하고 잠시 또 어떤 것을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참된 위로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후서 신약의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고린도후서 4장 우리 이말순 집사님이 밤에 일을 하시다가 또 앞에서 동대구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저녁에 미끄러져서 엉덩이를 많이 다쳤습니다.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아래 금요일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최소한 한두 달은 그대로 꼼짝 없이 있어야 되죠. 그분은 일밖에 모르고 교회하고 그래만 다니는 분인데 그날도 이제 세무관계 때문에 다니다가 이제 눈이 오고 난 다음이라서 군데 좀 이래 미군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는 조심하십시오. 송보담 이사님도 팔목 좀 다치셨는데 어른들은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 신방을 하고 월요일 신방을 하고 또 이제 금요일날 수술하고 어제 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어른 목사님 네 분 또 우리 원사님 장로님 같이 이제 갔습니다. 하니까 이말순 집사님이 어른 목사님 네 분을 그렇게 참 존경하고 사랑하거든. 때마다 절기마다 어떻게 보면 일신교회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다음으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그대로 지금 이 40년 동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누워 있으니까 우리 신방에 우울해요. 뭐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얼음어서 기도해 주시기로 하니까 우시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빨리 일어나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그게 우리 신방하고 기도해 주고 정말 좀 위로가 되어 주는데, 그럼 우리가 위로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7절에 10절을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방으로 우길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그렇게 당하여도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 소망을 두고 위로를 가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 잠깐의 우리 위로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요. 혹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예수의 생명 붙들고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님이 시므온 위에 계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리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럽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시므온에게는 성령께서 거의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지시함이 있고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이 시므온이었다.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초림의 주님께서 이 시므온을 만나 뵙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하여주고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시하심 따라 나아가는 위험하고 위태한 데는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 가운데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은혜와 기쁨이 되고 감사의 생활로 변화되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인도하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므온, 그에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만나 도와해 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27절 말씀에 한 번 더 다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전에 들어갔다. 시므온은요 항상 성전 중심으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36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네 딸 안데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 할머니도 나오는데 이분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지키고 있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시므온도 성전 중심으로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성전에서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한 주간 살 동안에 여러분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엇하며 사셨습니까?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오셨죠.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거했습니까?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너무 바빠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냥 묻혀서 사는 삶이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가운데 성전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시몬은 또 이 안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네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리스도의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전 중심의 그 사람, 그 시므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님을 만나 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450번 정도 초림의 주님을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을 보면 한 450번 정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졌습니다. 그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신약은 그보다 더 많이 1518번 정도 다시 재림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을 구약에서 450번 정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고되어진 그대로 400여 번, 450번 정도 예고되어진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에는 1500번 정도 더 이상이다. 1500 정도 다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다니까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고되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다시 신약의 그 배이상으로 예고되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나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의롭고 경건함으로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우리 위로를 바람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 교회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 뵈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